계사년 뱀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뱀 이러면은 좀 징그럽고 사악한 동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동물들이나 이 생물들 가운데서 사악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 사악한 거지. 그 동물들 자체는 본래 생긴 그대로 태어나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걸 사악하다는 둥, 나쁘다는 둥 이렇게 우리 관념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허상 속에서 그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나쁘다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어다니고 그 자기 적을 만나면은 그 독 이빨로 물고 그러는 게 그 뱀의 본성입니다. 그걸 그 본성을 나쁘다라고 하면은 이제 곤란하죠. 근데 그거 우리가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산에 가면은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잡으면은 그거 그냥 둡니까? 또 그거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또 본성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뱀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뱀은 그 종교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정말해서 아담과 이브 시절에 이브를 깨어낸 그 동물이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뱀을 극히 싫어하고 사악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불교에서는 뱀을 인도에서는 그걸 나가라고 해서 그 용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뱀과 용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이제 옛날부터 불교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불교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뒤에 법열에 들어 계실 때 보리수아라에 그때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그 모기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코브라 뱀이 한 마리 와서 부처님 이 뒤쪽으로부터 해서 딱 감아가지고 그 코브라 화를 내면은 몸뚱이가 이렇게 불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 끝을 뱀이 이렇게 부처님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7일 동안 선정에 계시다가 일어나 보니까 뱀이 당신의 몸을 감고 머리를 이렇다 하고 그래 부처님이 선정에 깨어난 걸 알고 이 뱀이 동자 몸으로 변해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시는 동안에 비바람과 모기와 이런 벌레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제가 부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를 올렸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용왕의 공덕을 칭찬하시면서 그래 훌륭하다. 이제 이렇게 용왕한테 치하를 하셨죠. 그 뒤로부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 여행하신 분들은 부처님 조각한 걸 보면은 뒤에서 뱀이 감아가지고 이렇게 그 부처님 머리를 감싸 안아 있는 그런 조각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그때 그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용하고 우리 불교하고는 좀 우호적인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특별하게 그 용왕을 불러서 그 용왕한테도 우리 불교를 부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고 우리는 서양 종교하고 달리 적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뱀이 서양에도 기독교 전통에서는 뱀이 사악한 건데 그리스 전통에서는 또 사악한 게 아닙니다. 이 서양 문명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명이 있고 기독교 문명이 있거든요. 그리스 문명은 아주 오래전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전부터 있던 그 문자 그대로 그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문명이죠. 그럼 그 문명에서는 뱀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병원에 입구에 가면은 어떤 병원에는 그런 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칼이 한 자루 있는데 칼 옆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혹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병원에 웬 뱀이냐? 그래 이제 의사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의사들은 그 공부를 안 했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히랍에 정말에서 그리스 오래된 전설에는 약의 신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뱀탕을 해먹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 뱀이라는 게 서양 오래된 전통에는 그게 약의 신으로 이렇게 주앙을 받고 있었던 거고 이집트에서도 그 뱀은 힘의 상징으로 파라오 그 유명한 그 이집트 왕들 있잖아요. 그들 이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전부 다 그 코브라를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 뱀은 이집트 문명에서는 힘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념이 사악하다, 좋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본래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 뱀처럼 그렇게 강력한 독을 가질 게 없기 때문에 왕의 그 권위도 마치 그 코브라와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코브라를 형상화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존재로 용을 그러니까 뱀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법당에 용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게 뱀이죠. 뱀이 오래되면은 이제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오래되면은 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제 뱀이나 용이나 그렇게 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뱀의 해니까 그 의학의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 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보내시라 이런 뜻도 되고 두 번째 권능의 그 힘의 상징이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있게 권능이 있는 그런 1년이 되시라 이렇게 득담드립니다. 아미타불.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들이 하는 것 중에서 그 뽑는 기준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성. 그 어떤 분야를 인수를 할 때 그의 전문성이 있어야 제대로 인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도덕성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그래야 구설에 안 오르니까 깨끗한 사람을 골라서 그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발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성보다도 도덕성에 더 기준을 둔다. 이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그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이 대학 교수가 아주 이 숫자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22명 가운데서 16명이 대학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대학 교수 같으면 조금 결백하고 도덕성으로도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 낫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또 전문성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내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내가 도덕성 지키고 청년 결백하게 그래 살겠느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20, 30년 뒤에 내가 인수위원회 돼야지, 내가 장관이 돼야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도덕성을 깨끗이 하고 내 삶을 정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발에 불이 딱 떨어지니까 내가 인수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하니까 내 도덕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때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게요. 언제 자기가 이렇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훌륭하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내 자손이 훌륭하게 될 때는 부모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금생에서 내가 그런 복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손이 어느 날 훌륭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하기 전에 부모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양친 부모는 살아있느냐, 혹은 이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왜 묻는가 생각해보면요.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안 내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집안에서 그런 병을 앓는 분이 있으면은 자손들도 그 병을 걸릴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갈 때 부모 살아있는 거 알아보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가 그 유전병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하나 알아보죠. 그러니까 혼인할 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뭐냐면은 이혼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알아보면 부모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혼했다면 아이고 그러면은 뭐 참을성도 많이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또 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 부모를 예를 들면 일찍 돌아가셨다면 집안에 무슨 그런 병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편부나 편모설화에 컸으면 옛날 사람 같으면 뭐 버릇이 없다 이런 말도 듣게 되고 그 옛날 사람들이 한 기준 잡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것도 부모가 어떻게 사람을 사느냐에 자식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따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호적을 뒤비어서 사람들한테 공개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자기 자손이나 손자나 손녀 가운데에서 뭐가 큰 인물이 나게 되면은 누구 할아버지 뭐 했노, 어머니 아버지 뭐 했노,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도덕성이 또 한 번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생각해 볼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도덕성 공부를 해야 되고 도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뭘 기준으로 해주느냐?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간단하죠. 5개가 기본 아닙니까? 5개. 그리고 5개만 제대로 지키도록 딱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은 도덕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 60대 연세되는 분들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한참 학교에서 했던 시험이 뭐냐면은 IQ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IQ가 얼마나 되느냐. 이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중고등학교 갈 때 되면 IQ 검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IQ 검사하죠. 근데 요새는 IQ만 검사하느냐, IQ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뭘 검사를 더 하느냐? EQ라는 걸 검사하죠. EQ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감성의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예술품을 하나 볼 때도 어떤 감성을 느끼고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감성을 느끼고 이런 이제 그런 감성이 인성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감성 검사를 합니다. 감성이 풍부할수록 그 사람은 인생을 풍부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그거 우리 뭐라고 하면 EQ라고 부르죠. IQ는 지능 이런 건데 EQ는 감성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또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요. 영성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지수가 높느냐. 그건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으로 풍부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걸 SQ라고 부릅니다. S가 왜 S인 스피리추얼 뭐 이런 데서 아마 나온 글자 같은데 그래서 S라고. 광고에도 S라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도 S라인 가져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영성으로 풍부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부자님들은 영성적으로는 아주 S라인을 그리고 있죠, 지금. 영성적으로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GQ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 GQ라는 것은 또 뭐냐면요. 도덕지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가난한 나라라든지 먹고 사는데 허덕거리는 나라는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밟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도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큰 범죄만 신경쓰지 자잘한 개인의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타치를 받지 않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고 선진화되고 먹고 사는 게 완전히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게 뭔가 완전하게 이렇게 좋은 사회가 돼갈 때 그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GQ라고 하는 도덕성 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나라나 사회나 개인이 됐든 관계없이 그거는 요구가 되는 거다. 그런 나라일수록 더욱더 도덕적 지수가 수준이 이렇게 높게 되는 거죠. 누가 안 보는데도 횡단보도 안 건너고 신호등에 누가 아무도 건너가지 않아도 자동차는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독일과 같은 그런 이제 도덕성이 있는 나라를 우리도 이제 요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GQ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GQ라는 말을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옥에 지키기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옥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음계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당신은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로서의 행동 표본이 뭐냐? 불교 신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냐라고 물으면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망망대해 떠도는 것처럼 팔만대장경 다돼지가 볼 수도 없고 이거 참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불교 신자의 행동 양식 기본 뭐냐? 5개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 신자의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화경도 배우고 또 서장도 지금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불교 교양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건강경도 배우고 뭐도 배웠는데 뭐로 이야기할 건가? 답이 안 나와요. 불교인의 행동 철학, 불교인의 그냥 정신 철학, 그건 뭐냐? 간단합니다. 5개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가 안한존자가 물었잖아요. 뭘로 스승 삼아야 됩니까? 부처님 5개로 계율로 스승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행동에서도 스승은 누구냐? 5개고 정신에서도 그러면 스승은 누구냐? 5개입니다. 우리 불자님들한테. 스님들한테는 구족계가 이제 스승이 되죠. 그 여러분들은 5가지만 딱 잘 지켜버리면은
모든 그 행동 거지라든지 또는 정신 문제라든지 불교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오게 잘 공부하면은 그 안에 대성의 그 가장 중요한 모토인 사서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사성제까지 이르기까지 그 5개 안에 다 내용이 포괄돼 가지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5개만 가지고 풀어도 이게 엄청난 시간이 요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5개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부처님께서 서성으로 삼아라.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이해되고 짐작이 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어디서 누가 뭘 물어도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뭘로 의지해서 불교 신앙합니까? 다 간단하죠. 삼기의 여러분 삼기의 계 봤죠? 그러면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합니다. 불교를 신앙합니다. 삼기의 무엇에 의지해서 그러면은 불교 공부하고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자기 자신이 8만 대장경을 통통 외우고 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해답은 뭡니까? 5개입니다. 근데 그 5개는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냐, 비롯되느냐? 지난 그 달부터 제가 설명해드린 그 마음 이 심자 하나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똘똘 뭉쳐서 글자 한마디로 해라 라고 하면은 마음 심자 하나로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5개도 똘똘 뭉쳐서 이거 어디서 근본으로 삼느냐라고 묻는다면 마음 심자 하나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8만 대장경과 이 5개는 마음 심자 하나로 기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이 법이 바로 이 5개를 이해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것만 있느냐? 불교 신도로서의 자부심.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 도덕적인 그 근본적인 게 불교 5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실천한다는 그런 그 태산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5개만 잘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이 불법의 어려운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속에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해줄 때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8식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 8식까지 모두 통틀어서 이해하다 보면 마음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제 8식인 그 아레야식이 이제 저장식이라고 해서 저금 통장과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어디에 저금되느냐? 제 8식이라고 하는데 저금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제 8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이비설신의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신의 나오죠. 안, 눈, 이, 귀, 설, 혀, 신, 몸, 의 뭡니까? 뜻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몸에 있는 기본적인 감각기관을 전오식이라고 해서 식자를 붙입니다. 이것도 식자를 붙여가지고 5가지 기능이 다 이제 그런 그 식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인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정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그 뒤에 이 생각하는 이 뒤에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칠식이라고 했거든요. 칠식을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말라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제7식 말라식 이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요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거다.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이 칠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눈은 그냥 봐가지고 그 어디에 전달합니까? 뇌에 그냥 전달해버리거든요. 뇌에 전달하는데 뇌의 의식이 그게 육식인데 그 육식이
옷이 그러니까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 냄새를 이런 거 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그 육식이 딱 받아가지고 어딜 보냅니까? 그거를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칠식이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요걸 이제 요거 칠식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요거는 좋은 거다, 요건 나쁜 거다. 예를 들면 뱀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눈으로 뱀을 볼 때 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뭐 눈이 삐치는 것만 볼 뿐이죠. 그럼 요거를 어디에 전달해 줍니까? 우리 정신에다가 딱 전달해 주네. 요 길쭉한 물체가 하나 있다. 꼬물꼬물 살아있다. 요거 딱 전달해 주면은 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운 대로 생각하죠. 뱀이구나. 이렇게 딱 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뇌가 나쁜 뇌에서는 그냥 뱀이다. 이거는 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옛날에 배워갖고 경험한 거를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해내는데 요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선악구분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를 치주는 게 뭐냐? 그게 제7식입니다. 그 7식 여기에 딱 가가지고 그 지간 나름대로 판단해버려요. 예를 들면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이 7식 같으면은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죠. 영왕이구나. 이게 지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구만. 그래, 그러면 놔두자. 그렇게 7식이 지가 딱 조정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공부를 해보면 사악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게 7식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식이 이걸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선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이 7식 이거 조정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층 더 깊이 가면 그 8식인데 8식은 뭐냐면 저금통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경험했던 걸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그거 잡아내가지고 이제 7식이 이렇게 뒤다보는 거예요. 내 전생에는 어찌 됐나 하고 뒤다보고 요게 내가 뱀한테 물린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 전생에. 그러면은 뱀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옛날 거 오래된 거 지금도 그냥 꺼내보니까 그 물리다는 기억이 딱 있어가지고 7식이 딱 알아버리거든. 그러면은 7식이 이제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육식인 그 의식에다가 전달합니다. 피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뭐 몸이 움츠려 들면서 몸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제1식에서 8식까지 그 이제 그 서로 연결고리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정화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되고 이거 잘 조정해야 되는 게 뭐냐? 제7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7 발라식을 우리가 조정을 잘 하는 게 이게 이제 그거 하려고 사실은 기도하고 연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것만 조정이 잘 되면은 저금통에 있는 것들은 뭐지 되느냐? 쓰레기를 넣어놔도 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쓰는가는 제7식이 쓰기 때문에 8식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8식은 그냥 보여주기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은 7식이기 때문에 우리 7식을 잘 다듬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그 음욕법하고 아레아식하고 이제 이 7, 8식 이거를 제가 이제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우리가 윤회의 모태가 되는 가장 큰 그 업장이 이게 음욕이거든요. 그 음욕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기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에너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성자도 성품할 때 그 성자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성욕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기도 하죠. 근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성인 성자도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발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나뉘어지듯이 우리가 그 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고 윤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윤회를 끊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음욕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요새는 세월이 하도 그 일상에서 미성년자들을 추행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이 별별스러운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뭘로 그럼 가르쳐야 되느냐? 5개의 음욕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불사음법. 그러니까 바른
성을 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어떤 거는 어떻게 안 된다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면은 이게 된다. 교육해도 안 되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실에서는 어떻게 왕자들을 교육했냐면요. 하루에 5시에 일어나면은 오후 4, 5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왕자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몇 살부터 시켰냐면 5살부터 20살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노느냐? 5번 놉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방학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역시 왕자 교육만큼이나 교육 혹도가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빠진 게 있죠. 인성 교육하고 도덕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교육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되고 그 왕세자가 되고 이러려면은 그만큼 혹독하게 그 공부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왕가의 품위와 그런 그 도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시켜야 정말 그 끊임없는 그런 그 노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 기본적으로 잘 시키면은 그 조금씩 그런 전생부터 받아와가지고 극악한 사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7식이 말라식이 제대로 이렇게 지 맘대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아주 그 아래아식에 있는 걸 나쁜 것들 잘못 끄잡아내가지고 막 사용을 지 맘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간혹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정화가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그 도덕성 공부 이런 게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춘원 이관수 선생이 쓴 무정이나 이런 그 소설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옛날에 그 조신 스님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그분이 쓴 책이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조신 스님도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사도 딸을 헌모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저 아시아하고 한번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100일 기도를 이제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집 사또 딸이 딴 데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겨놓으니까 맨발로 그 소리를 듣고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서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소원 다 들어준다 하더만은 그 딸 시집 갔는데 내한테 이제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 우리 사고 하니까 한참 울고 있는데 법당 문이 빽 열리면서 그 처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옛날에 스님을 그 우리 사도 있는 그 동원에서 한번 보고 헌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시집은 갔기는 갔으나 시집 가가지고 혼례를 올려서 초야를 치르기 전에 지금 도망쳐 나와가 스님한테 오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서 우리 도망가십시다. 이게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그 처녀가 마침 이 폐물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있는 걸 좀 싸가지고 같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서울 부견에 와서 사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스님이 되놓으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어야지 그 마누라를 먹이 살려줘. 애는 너희나 나가지고 주릉주릉 데리고 있고 먹을 거는 없고 자기는 직업도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나무 집에 그걸 하고 다니는 이게 이제 그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그 아들, 딸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전부 하는데 나중에 함께 다니다가 마누라가 하는 말이 함께 다니니까 동양이 안 거치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 동양을 하자고. 니는 이 애 데려가고 나는 이 애 데려가고 그래 동양하자고. 그러다가 고기를 넣다가 아가 얼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 그 알을 울면서 땅에 파묻고 그래 이제 저거 마누라하고 이별을 합니다. 안녕히 가라고. 그래 서로가 이제 찢어지는데
안녕하면서 고개 돌리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거는 자기가 지나온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탁 몰려오면서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아름다운 아씨를 갖다가 내가 꿰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법당에 엎드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이 그 잠깐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이에 꿈꾼 그게 자기 인생이라. 그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일이 됐겠습니까?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잠깐이고 덧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조신 스님이 그걸 크게 느껴가지고 이제 그 아가씨를 더 이상 연모하지 않게 됐죠. 그래가 이제 서울 쪽에 와가지고 옛날에 꿈에 아기 파묻은 데 있죠. 거기 가가지고 땅을 파니까 그 땅에 돌로 된 미륵불이 하나 그 누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미륵불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원 유광수 선생이 쓴 유명한 소설인데 그 소설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 쓴 거죠. 그것도 알고 보면 뭡니까? 근본이 그 음욕이잖아요. 이건 또 춘원의 소설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음욕이라는 건 허망한 것이구나.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크나큰 우리한테는 고통을 준다. 이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를 윤회하는 데는 음욕법을 끊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음욕법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신도로서 음욕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그 부부관계가 있으면은 다음 세계 이 몸을 받을 때는 아주 맑고 명랑하고 좋은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또 이 덤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욕법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고 제대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세속 제가불자들이 지켜야 될 음욕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5개 가운데에서 살생계, 도둑계, 그 다음에 이제 음욕계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거짓말죄라든지 이런 것 이제 술 마시지 말자라는 게 이런 게 5개에 속하는데 이 5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 신자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교리도 다 이 안에 들어있고 행동 강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5개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지 5개가 내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귀의 대상은 삼보니까 삼보와 5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쭉 있을 때 왜 이게 교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불교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유식이라고 하는, 유식은 상당히 어려운 불교 교리에 속하죠. 그 교리를 음욕법에 배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유식이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주 편하기도 하고 또 쉽게 또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리도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율과 함께 묶어서 총체적으로 이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